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주얼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주로 리세팅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리세팅한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얼리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디자인하여서 재가공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하게 자기 부모라든가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아주 오래된 주얼리들을 모아서 그것으로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새로운 모양이나 또 유행하는 그런 형태로 주얼리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래 이 리셋이라는 말은 컴퓨터와 관련된 그런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을 작동하다 보면 어느 때 갑자기 실행이 안 될 때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해서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해 가지고 이것저것을 눌러보기도 하고 또 다른 기능을 작동시켜 보지만 좀처럼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럴 때 그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그 기기를 껐다가 다시 켜게 되면 아주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본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리셋이라고 우리는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인생의 리셋을 해야 할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피곤하고 고달픈 인생을 아주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질 때가 있곤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허전해지고 공허함이 파도처럼 몰려올 때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깊은 상심과 후회와 함께 무기력한 그런 탈진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야말로 그 누구에게라도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지치고 괴로운 일도 있고 또 감당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따르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지치고 괴롭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아름답고 그런 평온한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인간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이 본래 하나님이 계획에서 벗어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본래의 아름답고 기쁨이 넘친 이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그런 유일한 이정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무겁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올바르고 온전한 길을 선택해 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새롭고 영원한 인생을 다시 리셋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강조해 주는 믿음의 리세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말처럼 그렇게 쉽게 풀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성적인 판단이나 혹은 자기가 처해진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이유로 자기
인생을 리셋하기를 꺼려하고 무시하고 뒤로 미루는 경향이 허다하게 많은 겁니다. 결국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또 헤매고 결국에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마지막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행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신체적으로는 아주 키가 작고 보잘것없는 특별히 내세울 것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인데 당시의 그 세리장으로서 그런 신분을 가진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삭개오 같은 이 세리장들을 마치 죄인 취급하면서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그 로마 정부의 앞잡이가 되었다. 또 자기 동족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이방인 사람인 로마에게 바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을 뿐더러 이방인들을 그 집에 초청하지도 않고 또 함께 그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항상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교제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죄인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또 로마 정부가 허락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동네를 이제 지나가시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당연히 그동안 소문만으로 들어왔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자기 신분과 처지와 체면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멀리서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고자 했던 마음이 간절하게 되었습니다.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이제 사람들이 몰려있는 틈으로 비집고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생각 끝에 길가에 있는 그 뽕나무에 조용하게 올라가서 예수님의 일행을 지켜보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자기 신분을 밝히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주님을 만나보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있는 따가운 시선 때문에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아마 거기에 몰려와 있었던 많은 군중들 중에서는 세리장인 이 삭개오를 알아보고 서로 수군거리며 비웃고 놀려댔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이제 누가 뭐라 해도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아주 조용히 숨을 죽인 채 뽕나무에 올라가서 이제 예수님 일행이 이 앞을 지나가는 것을 이제 지켜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가까이 다가오시더니 소리치며 이야기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삭개오는 자기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집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인지 예수님과 이 삭개오에 벌어진 상황을 삭개오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주의 사람들은 태도를 돌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죄인 이 삭개오 세리의 집을 방문할 수가 있냐. 이건 말도 되지 않는 행동이다.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자식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의로운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하며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삭개오는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이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리세팅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참으로 누가 봐도 불행하고 비극적인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믿음을 배반하고 자기 친지와 친구와 가족들을 피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 멋대로 기분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온 파렴치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극적인 변화를 이루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믿음의 리세팅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아니, 이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귀한 감동적인 그런 칭찬과 또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영원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리세팅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리면서 심판의 길을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과 약속은 우리 인간이 생각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의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조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더디 오는 것 같고 이해할 수도 없고 조금 더 이상하다 할 정도로 터무니없는 같이 보였을지라도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주변에 놓여있던 삶의 처지나 형편이 어려워갈지라도 아브라함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이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 얼마나 황당스러웠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도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어떤 변명이냐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의를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은 본래 그럴 만한 인물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두려워한 아버지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그 수하에 있는 하녀를 통해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심한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제갈 길을 찾아 애굽으로 그렇게 내려간 일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못한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그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믿음의 리세팅을 이루어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믿음에서 실패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법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루어낼 수 있었던 믿음의 리세팅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을 언제나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피곤한 길을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방황하고 헤매다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을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의 리세팅을 이루어 갈 수만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또 붙잡아 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길 뒤에는 죽음이 있고 또 각자가 살아온 삶의 결과를 따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 누구도 앞으로 다가올 죽음과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숨쉬고 살아있다고 했을 때,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대하여 믿음의 리세팅을 올바로 이루어 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방향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